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러셀 무어라는 그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이 쓴 책이 소개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문제가 좀 입양 문제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입양의 마음이란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는 이제 아이가 없어서 러시아에서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뒤에 3명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한 아이 2, 자기 친아이 3명, 5명을 데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특별히 2가지를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데, 입양한 아이들은 잘못하면 일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새 아이들도 잘못했는데 무서워는 하는데 두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한 게 똑같이 잘못하면 입양한 아이들은 일단 두려워하더래요. 2번째는 입양한 아이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싶을 때,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 이상하게 친부모를 자꾸 찾더래요. 나머지 자기 친아이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싶을 때는 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자기 막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욕구를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입양한 아이들은 이상하게 부모를 거역하고 싶을 때 이 부모를 거역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이 친부모가 아니어서 거역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친부모가 아니어서 자기 뜻대로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가 자기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인데, 자기의 잘못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친부모여서, 친부모가 아니어서 내가 부모를 거역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역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친부모가 아니어서 내 뜻대로 못한다. 내 뜻대로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모가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못 보고 자꾸 이게 친부모를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이분이 이 아이를 그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입양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셔서 입양시켜줬어요. 우리가 입양, 양자거든요. 양자가 부모에게 기름을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면 꼭 두려워해요. 이상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SMR의 유혹에 빠지면 이게 내 안에 죄성 때문이고 이 죄악된 마귀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손해를 보고 술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욕심대로 못 한다. 참아야 되고 막 화를 탁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고 그냥 면전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이 입양아를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몸만 크던 아이가 진짜 자녀로 자란 거죠. 세월이 흐른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두려워하는 상태가 어떻게 자녀겠어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오랜 세월 같이 있고 키가 무럭무럭 자란다고 자란 거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생겨서 직분을 맡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자라 있는 거죠. 연륜은 자랐고 스킬은 자랐고 성경 지식은 자랐는데 그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참 목사 체면에 참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신앙적으로는 자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이 러셀 무어라는 분이 그 자녀의 그런 문제를 돕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자녀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강효건 목사님, 전인진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입양을 해봐야만 안다고. 그 뭘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죄인인 것. 그래서 안 된대요. 이 두 아이를 향한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도 그러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경험이 큰 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양해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러셀 모어처럼 우리가 속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두려움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 속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원인을 거기서 찾는 나의 그 생각을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이라는 건 화평과는 달라요. 그냥 뭐 서로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 돼버리는 거거든요. 화목은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냥 같이 있어도 같이 있고 같이 없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말해도 알고, 그냥 이심전심 하나니까. 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말합니까? 말 안 하고 내가 다 알죠. 하나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걸 완전한 자로 세워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화목해 되는 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 입양아이가 엄마 아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이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지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육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많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또 교회라는 조직도 만드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죠. 어떻게? 완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친 아버지인 걸 깨닫도록 돕는 완전한 자.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우리는 교회 와서 회개를 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 모임 때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2020년 대표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딱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것도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것만 못했습니까? 솔직히 못한 거 이야기하려면 예배 다 끝나야죠.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해도 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뭐 너무 많으니까 말하지 말고,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아니까 감사로 시작하면,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드렸는데,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또 아직도 내가 나의 욕심을 챙기고, 또 직장에 가서 아직도 내가 웃는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좀 웃으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회개로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회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그런다고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그건 해야 돼요. 아내한테 화 안 내야 돼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거나 그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것과 구원은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업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많아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성품을 잘 훈련해가지고 막 주먹이 얼굴에 오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 안 내요. 온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회개라면은 기독교가 필요 없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 슈브, 메타노예요. 이건 마음을 바꾸는 건데, 마음을 어디로 바꾸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을 땅에서 마음 아무리 바꿔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걔가 그동안에 소방대원과 함께 뭐 19명인가를 살려냈대요. 불길로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된
그 과정. 그래서 막 그 주인이 이제 고생 많이 했다, 편안하게 살아라, 막 그 방송이 나오니까 걔도 좀, 걔는 좀 관심이 없었을 텐데 뭐 편하고 괴로운 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그 정도 되면요 몇 억 됩니다. 그런다고 사람과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고 나오는데, 그런다고 사람이 아니고 개예요. 걔는 땅에서 좀 참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봤자 사람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위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위로 마음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기독교인이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성경에 나온 이야기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게 내 안에도 안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교회와도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된다는데 회개를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회개를 모르고 뉘우침이 회개인지 알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걸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게 뭐지?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해도 회개를 해도 왜 회개하면 기쁘다는데 안 기쁘지? 라고 경험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죠. 아, 회개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얼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아니, 내 아내는 내가 보이니까, 내 자녀는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마음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니까 저 주님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네 라고 주님께 내가 생각을 바꾸기는 나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여기에 예배 드리는 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물론 착각은 자유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놈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지, 나는 믿고 있는데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착각이 진실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로 믿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믿을 능력도 없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내 속에. 그래서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 외에는. 근데 이 회개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전에 원수되었던 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전은 시간이 전이 아닙니다. 전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오늘은 전이 아닙니까? 내일 가버리면 오늘은 전인데, 도대체 전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 전에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천만의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 전이에요. 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의 옛 사람을 성경은 전이라고 그래요. 전. 나는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염려가 돼요. 화가 나요. 낙심이 돼요. 억울해요. 그리고 남에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다 전입니다. 전. 왜?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냐고 하니까, 야,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목욕까지 씻어.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는 죄가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물론 지금도 화를 내죠. 거짓말하고 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이건 내가 아닌 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여러분, 꼬마들은요, 눈에 엄마가 안 보이면요, 엄마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가면서 눈에 엄마 안 보인다고 울고 있는 아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안 거예요. 안 보여도 있어요. 있어요, 다. 우리가 이미, 이건 다 전이에요. 물론 지금도 내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이거 나라고 인정 안 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저도 나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비난받으면 힘들어요. 인정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건 주님의 교회인데. 그건 다 옛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 그렇게 한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정해 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몸만 자란 건 몸만. 몸만 자라면, 생각이 안 자라면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로워요. 교인들이 괴로워요. 교회 나와서 괴로워요. 생각이 안 자라니까. 몸만 자라고 수만 늘어나니까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왜 주셨냐면 깨달으라고. 교회 생활이 왜 괴롭냐면 내가 과거에 대한 내 옛 모습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듣기가 너무 민망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이라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개가 개를 낳지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인정이 안 돼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해 가면 성숙해진 거죠. 미숙한 사람들은 계속 전에 내가 난 줄 알아요. 꼬마들 봐보세요. 자기 엄마가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게, 나타난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 행동이 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의 고통을 제하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 고통이 있어야 내가 잘하니까. 이걸 나로 인정하지 않는 참된 회개를 그때서 하니까 마음 안 바꾸거든.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안 바꿔요. 괴로우니까 바꿔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두 번째는 이제가 중요해요.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시간같이 온전하라 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 고민합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딱 잘 된 사람은, 이미 성장한 사람은 이게 언약으로 다 들려요. 어차피 나는 온전 못해요. 아니, 온전을 하면 이 앞에 뭔 말씀이 나온지 압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미워만 하고 욕만 해도 살인이 돼. 매일 살인을 10,000번도 더 할 것 같아. 속으로 욕하고,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데 음욕이 하루에 뭐 내가 생각을 하고 온 적 있어요? 그냥 나오는데 매일 돌에 맞아 죽어야겠네. 그럼 뭐예요? 어차피 네 힘으로 안 된다. 이게 다 언약으로, 모든 명령은 언약입니다.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얼마큼 지켜야 지켜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데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는데도 미워하지 않는 수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씻어진 상태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10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을 빼긴 빼야겠는데 몇 개를 빼야 돼요? 몇 개를 빼야 돼요? 2개 빼면 어떻게 돼요? 한 눈이 있어야 영생 간다는데. 그럼 어떤 눈을 빼시려합니까? 오른 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왼 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눈? 하여간에 범죄를 했는데 2눈을 빼면 안 된다네. 한 눈만 빼야 된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2눈은요 선악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보는 동안에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성장은 뭐예요? 완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한눈은 영색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팔았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감옥에 왔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인 게 한눈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두 눈으로 매일 봐요. 그래서 괴로워. 어떤 괴로워? 눈 빠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두 눈으로 보는 내 두 눈이 괴로운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두 눈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거기서 눈 하나 빼버리면 괴롭지만 눈 빼는 거 너무 괴로워요. 한번 빼볼까요? 왜 눈을 빼라고 했냐면 신경이 제일 많대요. 제일 괴롭대요. 손 자르는 거 우리 이병담 집사님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눈 빼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눈 빼는 게 제일 괴롭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선악, 끝없이 분별되어지는 선악, 끝없이 분별되어지는 옳고 그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끝없이 분별되어지는 내 안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웃기네.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것들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이걸 빼는 과정이 성장이죠.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옥불을 빼게 하기 위해서 내 뿌리 깊은 선악의 눈, 두 눈을 한 눈 뽑아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뽑아버리면 자유로워요. 뽑아버리면 행복이에요. 이 뽑아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번 눈 뽑는 거 이거 온갖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뭐 돈 주고 달래고 얼래고 뭐 온갖. 그래서 안 빼주려고 그래요. 우리도 절대 안 빼주려고 그러거든요. 빼준 척하면서 끝까지 안 빼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빼고 싶어 해요. 그래야 영생이니까. 아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눈 하나 빼면 끝나요. 막 이렇게 뭐 철학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눈 하나 빼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눈이 빠지면 어떻게 보입니까? 참 재밌어요. 주님은 죄를 모른대요. 근데 그분을 죄를 삼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됐대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이건 내가 하나님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야, 우리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하나님 됐다는 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됐대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가 됐다는데, 내가 거룩하다는데, 내가 없다는데, 내가 책망할 게 없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 안에서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 죄를 모른대요. 사실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심판자인데, 여러분, 심판자가요 죄를 모르고 어떻게 심판합니까? 알아야 심판하지.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러잖아요. 이게 뭐 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알아야 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죠. 이때 모른다는 말은, 이 기노스코는 죄가 전혀 경험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 덩어리지만 우리는 그래서 죄가 24시간 경험되어져요.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죄덩어리예요. 근데 주님은 무조건 선이에요. 어떤 것도 선이에요. 그 안에 생명 없는 게 없고, 우리가 보기에 그게 죄로 보여요. 내 눈에 보이게. 근데 아니에요. 다 생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도 불행해 보여.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선이에요. 생명. 근데 그 주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이 포에마는 죄 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뒤집은 죄 덩어리로 보인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보여야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죄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로 보이고, 죄는 주님이 다 뒤집어 썼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걸 인정하고, 혹시 죄를 지었어도 내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받아들이기 싫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진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내가 내 수준의 성경을 내가 합니까? 기도를 내가 많이 했습니까? 내가 내 속이 깨끗합니까? 내가 나는 남은 다 속여도 내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내가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나를 내가 거룩하다고 그래? 어떻게 내가 흠이 없다고 그래? 어떻게 내가 책망할 게 없다고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생각을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이 안 죽으면 잘하지 못해요.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보이는 것에만 연연해요. 외적인 것에. 하나님께 대해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참. 제가 우리 손자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전혀 우습게 보는 유일한 사람. 완전히 저는 지가 제일 만만해. 아무 때나 할아버지 불고 안 해 싫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 관계죠.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발 좀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아라 좀. 내가 네 아버지다. 뭐가 걱정이냐? 죽으면 천국 가고 망하면 내가 도와줄 거고 잘못하면 내가 그걸 통해 성장시킬 거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씀하신 게 십자가거든요. 교인들 모여서 좀 딴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하다 가자.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 뭐예요? 향기교회가 좋은 교회다고?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고 아직도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하는 자로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술을 늘려봐요? 우리가 성경을 더 공부해서 한번 지식을 늘려봐요? 천만의 말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눈이 뽑혀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선하게 좀 뽑아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자라가는 거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계속 미혹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저도 매일 미혹받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했네. 학교가 생겼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네. 이게 다 표적과 기사거든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도 계속 미혹받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 부흥회는데 사람들이 적게 오지? 다른 교회는 군사들처럼 한 명도 안 빼고 다 온다는데 내가 목사가 문제가 있나? 나와는 관계 없어요. 안 오든지 오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근데도 나도 미혹을 받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 자학이 되고 자책이 되고 내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자책이 돼요. 내 아들도 아닌데 착각을 해요. 저도 미혹을 안 받으려고 해도 받아요. 미혹 받을 거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괜찮아.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아멘.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습니까? 주님이 믿게 하셨죠. 아멘. 소망이 주님이에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 만들고 이거 해보고 그럴수록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 남편 바꿔보고 아내 바꿔보고 자녀 바꿔보고 직장 바꿔보고 헤어스타일 바꿔보고 다 해도 잠깐이에요. 물론 그렇게 바꾸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다시 더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 아멘.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도 버릴 거예요. 우리는 또 돈을 택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택할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앞날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먼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겼어요. 아멘. 담대해지면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제발 애들 겁 좀 그만 주세요.
너 그러다 뭐가 될래? 뭐 제발 좀 그만하세요. 좀. 너는 왜 그러냐? 말하는 게 왜 그러냐? 걸어가는 게 왜 그러냐? 공부하는 게 왜 그러냐? 그만 좀 하세요. 그냥 냅두세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좀 용기를 심어주세요. 아멘?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겼으니까.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 싫어하지 않으세요.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아니 문제가 없을 때 소망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잘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분명한데도 주님 때문에 더 소망을 갖는 거. 이미 내가 다 깨트려 버리고 엎어져 버렸는데도 주님 때문에 더 소망 갖는 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해 버렸는데도 주님 때문에 더 소망 갖는 게 그게 소망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황홀한 거예요. 아멘. 좀 예수 믿는 게 좀 황홀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교회 오면 좀 나다 하고 어깨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다. 나예요. 나. 아멘. 내가 누굽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아무리 져보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이겼어. 머리가 이겼어. 머리가.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이. 그래서 진짜 성장하면 괴로움이 기쁩니다. 뭐 괴로움 자체가 기쁠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요. 괴로움이 어떤 건지 알고 그걸 내가 내 육체의 기쁨으로 채워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 이 비밀. 그 비밀이 뭐냐면 그 괴로움을 통해 더 큰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요.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자식 키워보면서 부모만 알듯이 괴로움을 통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 낮아지신 주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가 계속 배워지는 거죠. 직분을 감당하고 구역을 섬기고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 계속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리 윌리엄 선교사님이 한 3, 4년 전에 정말 큰 위기를 맞았어요. 추방당할 위기. 그때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리더들 다 불러다 그랬대요. 너희들이 교회다. CMI가 무슨 의미가 있냐? 혹시 내가 추방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공원에 가서 예배 드려라. 그게 교회니까. 너희가 교회니까. 그 훈련을 계속 시킬 기회를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정도 핍박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훈련을 시킬 기회를 못 얻었겠죠. 그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고난에는 반드시 더 큰 영광이 무조건 담겨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건 무조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안 좋은 건 더 큰 영광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좋은 건 안 좋은 건 날마다 외치세요. 좋은 건 안 좋은 건 그냥 인생이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병이 나서 꼭 좋은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남들에게 뭐 남들보다 뭐 존경받고 인정받아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건 더 좋아져 버려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드셀라 4851살 성경에 나온 이름을 붙여놨어. 최고령 나무. 무드셀라는 969살인데 더 오래 살았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해발 3000m인데 석회질 메마른 땅인데 거센 비바람이 불고 산소도 적은데 1년에 2.5cm밖에 못 자랐어요. 이게 잘한 겁니까? 2.5cm 1년에 이걸 어떻게 확인해? 100년에 2.5cm 1년이면 뭐예요? 0.25mm 이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플라타스 나무처럼 쭉 자란 나무도 필요하고 이런 나무도 필요하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고난이 많으면 그 대신 오래 살잖아요. 고난이 적었더니 바로 잘라서 써버리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만 찾아내면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될 수 없어요. 저놈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화를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걔가 내 감정을 좌우할 수 없어요. 그는 그냥 지가 연약해서 밖에 나가 놓은 거야. 그걸 내가 해석을 이제 화로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결혼하는 우리 요셉이가 참 저한테는 제가 이번에 신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왜냐하면 하여간에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20살까지 저를 만나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어김없이 염려거리를 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다가 내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우리 요셉이가 선물이에요, 선물. 많이 아팠어요. 요셉이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저녁에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하는 일을 10년 이상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또 요셉만 해줄 수 없어서 가서 같이 해줬죠, 새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다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결국은 나에게는 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왜 쟤가 저렇게 아파가지고 너는 왜 꼭 염려를 그렇게 하냐? 라고 생각을, 내가 너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죠. 내 생각, 내 해석이 문제예요. 주님은 해석의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환경 아무리 바꿔보세요. 상황 아무리 바꿔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석, 과거에 대한 해석, 현재에 대한 해석, 미래에 대한 해석의 능력, 어떤 것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기회로 잡는 것. 그러면 속도는 느리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으로 단련하시는 거죠. 정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권함과 지혜와 가르침은 예수님을 배우게 하며 그를 전파, 예수 배워. 그래야 완전한 자로 자라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가 안 보이고 시기와 분쟁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바울밖에 안 보여요. 아볼로밖에 안 보여요. 향기교회밖에 안 보이고 이강주 목사 보이고 자꾸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괴롭게 돼 있거든요. 이 괴로움이 선물인 게 뭐냐면 괴로우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를 보는 거죠. 예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 오직 예수. 이론으로만 우리는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여러분 진짜 실제로 제가 최근에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걱정도 원래 안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몇 천억을 벌어서 드릴 테니까 선교 한번 하시라고. 그 계속 저녁에 그 생각이 안 떠나고 아침에도 안 떠나고 밤에도 안 떠나는데 예수님은 몇 천억이 아니라 생명을 줬는데 예배드리고 바로 떠나버리는 거야. 바로 떠나버려.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신 거예요. 제발 좀 너를 위해 내가 피 한 방울까지 다 준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주께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다 나를 위한 사역자예요. 아픔을 주는 사람도, 노예로 판 형들도, 감옥에 갇힌 보디발의 아내도. 그걸 통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뭘로?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자라게 하세요. 아멘. 해석의 능력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 진짜 상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아멘.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과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 현재에 대한 올바른 해석, 미래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눈을 갖도록.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이 찰리 채플린이란 말이에요. 희극과 비극은 거리 문제예요. 거리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손잡고 가는 연인을 보면 부러워요. 근데 나는 맨날 싸워요.
내 애인하고 맨날 싸워.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의 가정은 부러워 보여요. 우리 가정은 들어가기 싫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서울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철을 타고 지옥 같은 직장에 갔다가 다시 지옥철을 타고 지옥 같은 가정으로 와서 지옥 생활을 이렇게 매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더 재밌는 건 지옥 같은 교회 와가지고 또 두 눈으로 맨날 서로 보고 네가 이러면 안 돼, 너 이 믿음의 수준이 이 수준이야 라고 하면서 지옥 같은 교회에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도 진짜 거리 문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안 보여도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 다 만물이 내 거예요. 다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 바꾸고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기회로 내 생각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 나의 거예요. 다 너의 거. 아볼로, 개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2020년 절대 안 올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비전을 적었는데 와버렸네요. 이 20년 우리를 자라게 하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라게 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자라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자라오려고 한 적도 없는데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자라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한 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